할렐루야. 네,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8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이제 요한복음 8장, 또 9장, 10장, 11장은 또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내용들입니다. 타락한 사람들은 이 세 가지로 인하여 늘 고통을 당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죄라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먼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 결과 사람은 사망 가운데 붙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삶에서 참 어렵게 여기게 되는 세 가지, 죄의 문제, 내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문제, 또 그 결과 죽음, 사망에 붙잡혀 있다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는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8장은 특별히 이제 죄에 대한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죠. 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상세하게 8장은 설명을 우리에게 분명히 합니다. 여기에 가늠하다가 현자에서 잡힌 한 여자의 이야기를 기록을 하지만 그 뒤편에는 하나님의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우리가 또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일단은 이 8장에서 시작의 모든 모습들은 이 8장 그 시대에 있었을 때 이 땅에는 이 종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이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또 한편적으로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 있었고, 사실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와 그리스도가 이렇게 대비되면서 우리에게는 이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열심을 갖지만 이 종교는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줄 수 있지 않습니다. 아들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사실 자존자지요. 우리가 여호와라는 단어, 여호와, 야훼라는 그 단어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자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존자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것이지 어떤 종교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가장 뛰어난 종교는 유대교입니다. 왜 유대교가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종교냐면, 유대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사실 율법의 그 가르침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 바로 유대교이기 때문에 이 땅의 종교라고 표현한다면 유대교만이 정통 종교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이슬람은 사실 정통 종교가 될 수가 없고, 그것은 사실 신약과 구약을 모방해서 마호메식 카피한 어떠한 코란이란 책입니다. 그것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죠.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은 이 코란이 이슬람교들이 믿고 있는 그것은 사실 신약과 구약의 요소를 카피해서 이게 기록된 모조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사실 유대 종교에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여러 가지 시작해서 우리가 천주교나 기독교나 이런 것이 그냥 발생된 나온 요소가 있고, 보통 우리가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익숙해 있는 불교. 이 불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죠. 원래 종교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근데 사실 저 불교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 이렇게 노력하고 훈련 받으면 자기도 부처가 될 수 있다. 거기는 사실 불교에는 하나님이 있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 도 같으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것을 비워내면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거기는 참대한 하나님이 있지 않죠. 그런 길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정확하게 종교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것이고, 종교라고 말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은 유대교고, 또 우리가 말하는 이슬람교도 카피된 그런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거기는 사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방법을 가르치지만 진짜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다. 진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도 그렇게 했는데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붙잡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참된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진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또 우리 안에 와 계신 생명으로 와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잘 섬기고 그분을 따라 행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8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에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러더니 그냥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제 원래는 자는 어떤 음행을 하고 간음을 하다가 잡히면 그 자리에서 사실 율법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데 죽이지 않고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난 예수님한테 말씀하죠.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예수여 선생이여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죠. 구원자로. 그래서 이 죄인에게 말을 하기를 그럼 너희가 이 여자를 돌로 쳐서 죽여라 이렇게 말한다면 우리 주님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여자를 죽이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어떤 것도 대답하지 처음에는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어찌하든 예수님을 음모에 올무에 넣어서 잡아서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강교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도 다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죽여라. 그러면 구원자가 될 수가 없고 그냥 풀어줘라 용서해줘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질문에 당돌한 질문에 주님은 금방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 우리 삶 가운데 아주 급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따지는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빨리 답을 달라 이렇게 항상 우리에게 어떻게 다그치는 그런 질문이 있을 때 가장 큰 지혜는 빨리 대답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빨리 대답하다 실수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보면 가만히 이렇게 땅에 이렇게 앉으시면서 땅에 이렇게 글을 이렇게 쓰시는 이하의 모습을 여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어떤 글을 쓰셨는가 우리는 알 수 없죠.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아마 그 사람들의 죄를 기록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조영민 목사님께서는 또 어떤 사람들 여기 있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런 말 썼다는 이야기도 있고 뭐 그것을 실제로 보지 못했으니까 어떤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일단은 그 뜨거운 그런 상황을 주님은 시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항상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성질로 처리하지 말고 좀 그런 감정과 성질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려운 문제가 나가고 급한 문제를 결정할 때 빨리 대답하지 말고 두 번째는 사실 그러한 질문을 가지고 온 사람으로 하려고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제를 이렇게 넘기는 것이 되게 좋은 지혜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지 않냐니까 그 사람들이 빨리 말합니다. 선생이요, 선생이요. 선생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맞다. 이 여자는 죄를 졌다. 이 여자는 죽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이 여자를 죽일 수 있고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자격이 있다. 그 자격이 무엇인가? 그것은 죄 없는 자만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누군가 앞장을 서야 된다. 그 앞장을 설 수 있는 자격은 누구뿐인가? 죄 없는 자뿐이다. 이렇게 말씀을 지혜롭게 하시니까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양심에 찔렸습니다. 왜? 우리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죠. 죄가 없는 사람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죄에 대한 죄로 말미암아 양심에 찔리니까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한 사람씩 그 현장을 빠져나갔다. 젊은 사람까지 다 나갔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많이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늘 죄 가운데 살아오면서 우리는 더 깊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점점점 그 현장을 다 빠져나가고 이제 결국 누구 남았습니까? 바로 그 간음하다가 잡힌 그 여자와 우리 주님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그 여자가 대답하죠. 그 여자에게는 너무 기쁨의 소식이었죠. 주여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인간 모든 사람은 다 죄가 있다는 거예요. 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젊은 사람까지 다 그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를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여기 남아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죄를 정죄할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분은 누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원치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구원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만이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이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한 이야기를 볼 수 있는데 이 모든 사람이 다 죄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두 번째, 죄를 짓지 않은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조차도 우리의 죄를 정죄하기 원치 않는다.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고통스러워하는 죄의 근원이 어딘가? 우리 요한복음 8장은 그 죄의 근원이 마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늘 죄로 고통을 당하는데 왜? 죄는 결국 어둠을 가지고 오고 그 어둠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옵니다. 사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죄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내리는데 바로 죄의 근원은 무엇인가? 바로 마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항상 그런 원칙의 기본적인 이해가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이렇게 죠.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하죠. 근데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은 무지개처럼 막상 멀리서 보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막상 무지개를 향해서 달려가면 막상 우리 눈앞에 무지개가 잡히지 않습니다. 항상 행복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까? 복음을 전하는 기본적인 내용 중에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을 때 거기서 안식하고 행복하고 기쁘게 잠을 잡니다. 조그만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아이들이 엄마 손을 잡고 사람이 많은 시장이나 마켓이나 이렇게 다니다가 아이가 어머니 손을 딱 놓치면 아이는 되게 불안하고 무섭죠.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절대로 마음의 행복과 평강과 안정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근데 사람이 왜 죄를 졌는가? 그 근본이 마귀의 미혹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의 근원은 사실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럴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참된 자유와 해방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8장은 바로 죄의 근원이 마귀다. 그런데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 3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죠. 34절 읽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종이란 것은 주인의 속박 가운데, 묶임 가운데 있다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주인은 죄라는 것입니다.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의 종은, 어떤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아요. 어떤 누구도 다 죄의 속박, 묶임 하나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결과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을 갖게 되죠. 그래서 뒤에 보면 요한복음 8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 예수를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뭐 당연하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죄에서 벗어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다. 근데 오늘 아까 24절에 바로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바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죄의 싹은 사망이다.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떻게 점점점 사람들은 죽어가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망을 향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또 병의 강도가 좀 이렇게 약하고 어떤 사람은 강하기 때문에 좀 빨리 죽고 늦게 죽을 차이일 뿐이지 다 사망, 영벌 향해서 다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아들을 믿게 된 겁니다.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돼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의 요소가 다 밀려나가고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죄라고 말하면 무엇이 죄일까? 뭐 성경에서는 불법, 불의가 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뭐 불법, 불의 이것이 바로 모든 죄를 구성하는 요소입니다. 근데 뭐 불법, 불의 이렇게 설명하면 좀 쉽지 않죠. 불법이 어떤 것이 불법이고 어떤 것이 불의인가?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표현되는 죄의 가장 주된 항목 중에 세 개는 첫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아까 44절에 마귀,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우리는 늘 입에서 거의 거짓말을 많이 해요. 이것은 뭐 우리가 나쁘고 안 좋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는 그냥 죄의 자녀고 마귀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죄악의 큰 범주 중에 하나는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어쩌든지 우리가 이 거짓에서 진리 안으로 돌이켜야 된다. 그 진리라는 것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의 주된 요소 중에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거짓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 모든 사람은 죄의 속성, 정욕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잘못되고 남에게 해를 끼칠 때 또 피해를 줄 때 그것을 보통 우리 음행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정욕에 붙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포장이 되고 그 불씨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라도 다 마음속에 정욕적인 요소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재를 이렇게 벼 같은 것을 이렇게 막 태우면 다 타도요. 재만 나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렇게 맨 밑에 이렇게 후 불면 돼요. 불빛이 쭉 살아나죠. 항상 그런 우리에게는 그냥 음행적인 요소, 정욕적인 요소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살인이죠. 살인. 성질이라고 해요. 성질. 사람들이 성질이 최고로 고할 때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요소. 이 세 가지 요소가 제일 근본적인 어떤 큰 항목들입니다. 내가 거짓에 붙잡혀 있지 않나. 내가 정욕 가운데, 음행 가운데, 또 내가 성질. 그래서 뭐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천국 백성들의 삶이 무엇인가? 우리 서로에 대해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분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건 진정한 죄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간음하지 말. 근데 이제 행위적인 간음이 아니라 이제 마음으로 음욕은 품어도 그것은 이미 간음했다. 이런 성경 새 율법을 주시면서 그래서 세 가지 거짓말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음행적인 요소 또 하나는 사망의 요소. 성질의 요소가 바로 큰 죄들의 항목들이다. 어쩌든지 이 문제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해결되는가? 이것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죄는 또 사람이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피로 구속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에 죄가 없으신 분으로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이제 오늘 요한복음 8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든 후에, 이것은 뭐예요? 실제로 그냥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이런 뜻입니다. 이 들렸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약에 보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불뱀을 만들어서, 불뱀의 모양을 갖고 있는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라. 그래서 이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들었을 때 그것을 쳐다보는 자가 다 살아난 것처럼 바로 인자가 십자가에 들린 후에 내가 그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들리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사실 십자가에 들리신 것은 한편적으로 또 사단을 깨트리는 놀라운 역사예요. 아까 모든 죄의 근원이 마귀인데, 사단인데, 그 마귀를 깨트리는 그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마귀의 정사 권세를 밝히 드러내셨다고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들으셨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마귀도 처리됐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선포하잖아. 우리 한세교회는 하나님을 표현하고 십자가에서 머리가 깨진 사단을 처리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원색적으로 하는데, 어쩌든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분이 십자가에 들리셨을 때 죄의 문제가 핏값으로 구속될 뿐만 아니라 마귀가 처리되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분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으니까 우리는 비로소 죄로부터, 죄의 종으로부터 해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내일 그런 말씀을 나누겠지만 어떻게 내가 이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가?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죄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죄에서 눌려있는 모습이 많아요. 죄사함을 받은 것과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것은 또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해방되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가? 뒤에 말씀이 나오겠지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죄사함뿐만 아니라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그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 말씀처럼 죄로 말미암아, 또 어둠에 있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말미암아 늘 고통을 당합니다. 여기에 참된 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압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고 우리가 어둠에서 해방되며 생명에서 자유함을 얻어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죄가 있음을 고백하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죄의 근원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의 자존자로서 하나님으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함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통해서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모든 죄로부터, 눌림으로부터, 속박으로부터 자유케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